천국이동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입니다. 70번째 일의 마지막 7년은 성경 어디에 있을까? 오늘은 세 번째 영상입니다. 이번 영상부터는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7가지의 본문 내용을 나누어서 오늘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시록 10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힘센 천사, 이 천사가 7년의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7년의 소식을 가져온 천사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천사는 힘센 천사라고 되어 있죠. 힘센 천사. 자, 이 힘센 천사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의 계시록 10장 해석을 좀 들어보면 이 힘센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해석하는 분들 계시고, 미가엘이다, 또 어떤 분은 가브리엘이다, 자 이렇게 각자 주장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예수님일 수가 없죠. 아직 예수님 지상 재림도 아니고 공중에 강림하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 전체적인 본문 내용을 봐도 예수님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좀 비슷하게 하고 있어서 예수님이라고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계시록 1장의 예수님의 모습과는 다릅니다. 또한 미가엘은 전쟁 천사지 소식을 갖고 오는 천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 딱 가브리엘이라고 이름은 되어 있지 않지만 가브리엘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가브리엘은 사실은 그 소식을 가지고 오는 천사이기 때문에 가브리엘이죠. 그러나 또 이 신약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 소식을 가지고 올 때는 나는 가브리엘이라고 신분을 분명히 밝히죠. 근데 여기서 신분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꼭 가브리엘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가브리엘의 이제 히브리어죠. 히브리어 가브리엘, 그러니까 히브리어의 가브리엘이 어디서 하냐면 어원이 가바르예요. 가바르. 이 가바르 이게 좀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 가바르가 힘센이라는 거예요. 힘센에서 이 가브리엘의 어는 가바르다. 그래서 이 힘센 천사는 가브리엘의 가능성이 높지요. 또 다니엘에게 70일의 소식을 가지고 온 천사가 가브리엘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70번째 일회를 가지고 오는 천사도, 이 소식을 가지고 오는 천사도 가브리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뭐 미가엘이냐 가브리엘이냐 뭐 누구냐 이거에 대해서 이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 힘센 천사가 소식을 가지고 왔다는 것, 분명히 이 천사는 7년이 시작된다고 하는 그 소식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자, 이 천사가 왜 7년의 소식을 가져와야 했냐는 것이죠. 왜 이 천사가 7년의 소식, 이 소식을 왜 가져와야 했는가? 왜 가져야 하는가? 자, 이 천사가 이 계시록 10장의 이 시점에서 7년을 가지고 와야 되는, 7년의 소식을 가지고 와야 되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뭐냐면은 마지막 끝을 알리는 신호예요. 이제 이 세상은 7년 남았다라는 거. 주님이 이 땅의 지상 강림까지 7년 남았다는 소식. 그래서 마지막 끝을 알리는 신호이기 때문에 마지막 끝, 또 마지막이 지금 시작되고 있다는 거. 마지막 끝 알리는 신호이고, 마지막 끝이 이제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 천사가 온 것이죠. 다니엘의 70일에서, 이 70일에서 지금 마지막 한 일회가 숨겨져 있죠. 어디에? 다니엘 9장 27절 한 절에 7년의 소식이 압축돼 있어요. 압축돼 있는데 요건 아직 성취되지 않은 70일 중에 마지막 남은 한 일이죠. 그러면 우리가 다니엘 70일에서 69일에 갔었어요. 69일에.
자, 69일에는 어떤 일, 69일에 안에 있는 사건들은 자, 맨 처음에 바사시대죠. 자, 바사시대, 이 바사시대는 이제 에스더 하만의 사건이 이후에 이제 아닥사스다 70일의 시작 시점이 BC 445년 그때로 보니까 이제 바사 시대 아닥사스다 1세의 20년 칙령 뭐 그때쯤으로 이제 보는 거죠. 바사 시대 거의 끝이고요. 두 번째는 헬라 시대가 지나가죠. 헬라 시대가 안에 들어있죠. 세 번째는 이제 로마 시대가 등장하는 시작되는 그런 것이 69일에 로마 시대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69일에가 여기까지죠. 그럼 바사 시대에는 하만을 통해서 에스더 시대에 민족의 멸절 위기가 있었어요. 민족의 멸절 위기. 자, 이 위기를 지난 시점이에요. 바사 시대 거의 끝낸 시점 69일에가 들어가 있고 헬라 시대의 중요한 인물이었죠. 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2300주야. 자, 2300주야에 이거 뭐예요? 적그리스도죠. 구약 끝에 적그리스도. 300주야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 탄압이 있었어요. 신앙 탄압. 구약의 적그리스도죠.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시대에 와서는 이제 69일이 끝이에요. 69일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디도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성읍과 성소가 회파되는 일까지 70일 안에 다 기록이 돼 있고 그것이 69일 안에 다 이루어지고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로마에 이런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69일 안에는요, 이 헬라를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헬라를. 왜? 구약 끝에 적그리스도가 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69일에까지는 숨겨진 것이 없이 이미 이건 다 성취가 됐어요. 여기다 성취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뭐가 성취 안 됐냐? 70일이에요. 자, 70일이니까 한 일에부터 한 일에, 두 일에, 세 일에 이렇게 해서 69일에까지 왔고 이제 마지막 70일에 70번째 일이에요. 70번째 일에 요 70번째 일에는 아직 성취가 되지 않은 가운데 다니엘 9장 27절에 뭐 있다고요? 압축돼 있다 그랬죠. 어디 적어놨나 여기에? 압축이 돼 있다 그랬죠. 이게 아직 성취가 안 됐어요. 미성취예요. 이것을 이제는 다니엘 9장 27절에 압축되어 있는 이 사건 한 일에 이게 지금 뭐냐 마지막 7년이죠. 한 일에 마지막 7년 마지막 7년 이 사건이 아직 성취되지 않아서 이제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사건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이 힘센 천사는 이 마지막 한 일의 7년의 소식을 가지고 내리고 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안에는 이 다니엘 9장 27절 안에는 자 신약 끝에 일어날 적그리스도 자 이 적그리스도 통치 7년이 예언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적그리스도가 7년 동안 통치해서 중요한 게 뭐예요? 일행의 절반에 후 3.5년에 있을 이스라엘을 포함한 전 세계의 교회를 위한 신앙 탄압 대환란이라고 하죠. 대환란. 자 그러면 요 신약 끝의 적그리스도와 구약 끝의 헬라의 적그리스도 요 인물이 다시 똑같은 인물이 하지만 영적 짐승으로서는 제가 7머리 10부를 말씀을 드릴 때 영적 짐승으로서는 헬라의 5번째 짐승 안에 7머리 10뿔에서 살펴볼 때에 헬라는 5번째 머리, 5번째 머리죠. 5번째 머리, 5번째 왕이었지만 헬라 안에 있던 그 짐승은 나중에 마지막 8번째 왕으로 7째 제국의 8번째 왕으로 등극할 때가 바로 후 3.5년이다 라는 이런 내용을 7머리 10뿔이라든가 이런 영상에서 제가 자세히 다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70번째 일회에서 69일 안에 있었던 헬라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2300주야라고 하는 이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의 신앙을 탄압했던 이 사건이 이때는 이스라엘만 관련되어 있었지만 이제 70번째 일회 안에는 8째 왕이 등장해서 할 때는 이 대환란은 이제는 교회와 이스라엘 포함하여 전 세계의 모든 민족을
하나의 국가로 만드는 세계 정부, 그리고 이 세계 정부가 후삼적 원년에 들어가선 이스라엘과 교회를 핍박하는 창세 이래 없었던, 전후에 없었던 대환란을 주재하는 그런 기간이 70일 안에 들어있다는, 70번째 안에, 7년 안에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사는 이 7년 마지막 끝 알리는 신호고, 이제 그것이 마지막에 시작되고 있는 신호를 알려주기 위해서 계시록 10장에서 이 소식을 가지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이 천사의 모습을 보면은요, 지난 시간에 천사의 모습을 봤지만, 자, 천사의 모습, 자, 이 천사의 모습을 보면, 자, 얼굴은 얼굴이 아니라 구름으로, 이제 옷을 구름으로 입었죠. 자, 옷을 구름으로 입었어요. 자, 구름으로 입었다고 하는 것은 공중에서 지금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라는 얘기예요. 하늘에서부터 좀 구름 가운데로 예수님이 구름으로 오시는 것처럼, 공중으로 오시는 것처럼, 또 지상 재림할 때도 구름 가운데서 구름으로 오시죠. 천사도 지금 구름으로 지금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으로 지금 옷을 입고 있어요. 그 다음에 머리에는 뭐가 있나요?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죠. 자, 무지개 하면 이건 뭐냐, 언약과 관련되어 있잖아요. 언약과. 그래서 뭔가 언약이 체결되고 있다라고 하는, 또 하나는 약속이나 언약이나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예언이, 말씀하신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언약, 예언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무지개에 어떤 언약이 체결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무지개가 보인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얼굴은 해 같아요. 얼굴은 해. 자, 해. 모든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죠. 해는 하나님이, 여호와는 해요 그러죠. 그래서 우리에게 마지막 7년의 소식을 알려주는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마지막 7년이 시작되고 있다는 이 사인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마지막 때 정말 헤매고 많은 거짓 그 이단과 그 속임수에 우리는 헤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 정확한 그 이정표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발은 자, 불기둥 같아요. 자, 불기둥 같고, 자, 손은 하나, 셋, 넷. 자, 이 손에는 지금 작은 책이 들려있죠. 요 작은 책 내용 안에 7년의 사건들이 다 기록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7년 안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7인이 나오죠. 자, 5장에 7인을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7인 그 심판의 권세를 넘겨주면서 그 두루마리를 받죠. 물론 그 7인 안에 7년의 이야기도 다 포함되어 있지만 특별히 이 7년에 관한 이 자세한 내용은 따로 보관해서 하늘에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거를 다시 펼쳐서 임봉에 놨던 다니엘 9장, 다니엘 12장 4절 5절에 임봉에 놨던 다니엘 12장, 9장이 아니라 12장, 바로 그 책입니다. 다니엘 12장 4절에 한번 임봉하고 9절에 한번 임봉했던 이 말씀, 요 작은 책 7년에 관한 사건, 요거를 손에 들고 그것도 이렇게 덮인 것이 아니라 펼쳐진 상태로 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펼쳐진 상태로 가지고 내려온다라는 것은 이제 7년의 소식이 다 공개된다라는 것이죠. 다 임봉해놨던 것을 전부 다 열어서 다 공개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책을 들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 오른발. 자,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있어요. 바다를 밟고 있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어요. 땅. 자, 오른발은 바다. 자, 오른발은 바다예요. 자, 이스라엘에서 이 바다는 뭘까? 지중해겠죠. 지중해는 어디 유럽이잖아. 유럽. 그러니까 세상, 이 바다가 자체가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나온 짐승이잖아요. 세상에 나온 짐승이 7번째 제국의 이 짐승 바다에서 나오는 이 짐승과 지중해에 있는 여러 유럽 쪽에서 나오는 적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적그리스도와 이 땅은 이스라엘입니다. 계시록 10장 이후부터 땅은 이스라엘로 해석해도 무리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한 발은 지중해를 밟고
바다를 밟고 그 세상에서 나온 짐승 그 적그리스도 그와 땅 이스라엘이 함께 그 협정을 맺는 평화 협정을 맺는 이게 뭐냐면 이게 7년 협정입니다. 7년 협정. 네, 보이나요? 예. 7년 협정. 이 협정을 협정을 맺는 장면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한 발을 왼발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7년의 책을 펴놓고 이 천사가 내려와서 있는 것은 이제 이렇게 협정을 맺음으로 마지막 7년의 사건들이 펼쳐지면서 다니엘의 70일에 주었던 그 70번째 일회가 마지막 7년이 이제 시작된다라고 하는 신호로 이 힘센 천사를 통해서 이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0장에서부터 이제 7년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인으로 힘센 천사가 이렇게 7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천사의 모양이 하나, 무지개 머리에 둘, 셋, 얼굴,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7개의 그 모양으로 이 하늘에서 구름 가운데 내려오는 장면을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2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시면 좋아요 또 댓글도 달아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또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